추수감사절은 지나온 한 해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감사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말할 때 감사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늘 감사란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면서 비꼴 때 저 감사쟁이들 이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비꼬기 위해서 예수쟁이, 비꼬기 위해서 감사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감사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표현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늘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 감사가 말로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씩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부족한 감사, 미비한 감사의 삶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본다고 할 때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최초의 교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모세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부터 새로운 제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이 제사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사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제도화되고 규격화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마다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성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 시대를 제단 시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성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솔로몬 왕 때에 웅장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 회당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회당 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는 제단 시대, 그리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회당 시대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회당에서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그 종류가 많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비롯해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란 많은 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들도 다양했습니다.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 염소, 비둘기, 곡식가루, 농작물 이런 여러 종류의 제물들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농작물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제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교회를 계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는 이 말씀은 신약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절기들도 구약의 절기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고난주일 또는 부활절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또는 교회의 탄생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근원, 그 뿌리를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박해를 받아온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 그때 이제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주 미개한 지역입니다.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미국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그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한 곳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오늘날 뉴욕 주변이라고 합니다. 102명이 건너갔는데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 44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하였고 오늘날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서 축제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진 박해를 피해서 미지의 대륙으로 건너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하며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된 그 삶이 오늘날 가장 이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 미국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이것을 빼놓고 미국의 오늘날의 그 부유함과 강력함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게 된 동기는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넜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에 대한 이 엄청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시고요, 신비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정말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곳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지난 3일 동안 다 읽었어요. 틈틈이 읽었는데 너무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마약의 그 지배 속에서 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져도요, 그런 곳에 태어난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저는요, 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 북한에 탈북한 그 지성호 그 대표가 나와서 할 때는 제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언어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로고스의 동물, 즉 언어의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처럼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동물이 없어요.
우리가 뭐 동물들이 서로가 대화한다, 새들이 서로가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게 진짜 대화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깊은 감정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지혜롭고 적절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꼬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막 꼬이고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온전한 분 있으세요? 나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맑은 물과 구정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샘은 맑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때로는 저주도 나오고 악담도 나오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줘요. 인격을 대변해주고 신앙을 대변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을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세상 얘기, 세상에서 즐긴 얘기, 세상에서 쇼핑한 얘기, 명품 얘기, 이런 것들만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 말고요, 저 서울에 있던 어떤 동네에 가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어제 강사로 나왔던 그 영팀 그 하원 의원을 지내신 그분, 막 9,000표를 리드하고 있다가 그만 막판에 가가지고 7,000표를 리드당해가 7,000표 차로다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너무 당선된 줄 알고 당선 축하 거기에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떨어진 걸 알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10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몸이 악창이 나서 엄청난 병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언어의 제사를 정말 크게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증하며 사는 정말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위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영국의 격언 가운데 말만 가득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넓은 들판에 잡초만 가득 우거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잡초만 우거진 들판과 같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 5만 원 정도 잡으면 아주 적게 잡는 거죠. 5만 원.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천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3억 원이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복잡하죠?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조 원입니다. 3조 원. 3조 원 만져보신 분? 아이고, 3억 원도 못 만져보셨죠? 저도 3억 원도 못 만져보았어요. 3조 원. 우리가 그저 국가 예산 또는 대기업에서 수출을 얼마 했고 얼마의 그 이익을 남겼고 그럴 때 나오는 그런 단위로만 알죠. 어떤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3조 원 빚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자네, 내가 자네 빚 다 탕감해 줬네. 이제 갚지 않아도 되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왕 앞에 넙죽넙죽 4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지나가는 친구가 보이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예요.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금방 계산되죠? 1데나리온이 5만 원이면 500만 원이죠.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당장 쫓아가더니 멱살을 딱 쥐고서는 이 친구 돈 안 갚아? 아이고, 조금만 참아주게. 조금 있으면 내가 갚겠네.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지금은 안 되네. 그랬더니 그 친구를 끌고다 관가에다 고발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는 왕에게 탕감받으면서 수차례 왕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전혀 감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부채가 누가 있는데 그거 그냥 당장 다 탕감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서해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왕에게 탕감받고 왕궁을 나서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 친구, 오래간만이야. 자네 나에게 빚 졌는데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한턱 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한잔 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돈 몇 푼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나 불이익을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는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생의 몸, 부활의 몸,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가장 완벽한 몸, 완전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아무거나 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요, 한 해 농사 지어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헌금이 되는 때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많이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로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9월 달에 그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11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도착을 하자마자 예배당 하나 딱 짓고 나니까 추운 겨울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먼저 자기들 집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락한 곳에서 살고 겨울을 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곡식을 심고 가을에 추수했을 때 맨 처음에 자기들의 곳간에 곡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 미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청교도들의 밑바닥, 의식 밑바닥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늘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만 여러분 제대로 드려보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 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기 기독교 시대 로마에서 카타콤에 숨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이 갱도, 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굴이 얼마나 복잡한지 마치 개미집처럼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때가 되면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결국은 핍박자들이 그 소리 때문에 추적해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검거해 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뭡니까?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